어느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웠어요. 한 80 넘으신 할아버지, 시골에. 자기 손주한테 영어를 배웠는데요. 굿모닝을 배웠어. 굿모닝. 아침이잖아. 인사 한번 다시 하실까요? 시작. 굿모닝.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굿모닝 했어요. 할머니가 이 영감도 왜 그래 하다가 굿모닝 하니까 뭐라고도 인사해야 되죠? 굿모닝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콩나물국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이 뭐냐고 들은 거예요.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오늘 국은 무슨 국이죠?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영신기 오늘 국은 청국장인데요. 예,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 들으면, 잘 모르면 이렇게 국머니로 듣잖아요. 국머니로. 예.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수요일마다 구약을 한 장씩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구약 출애굽기로 공부하고 있는데 예전에 출애굽기 때 시절이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교회에 계시죠? 지금요? 원주 영신교회에 계시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말 그대로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가 어떻게 교회 생길 수 있어요? 날마다 장막을 치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자, 이동하는 그 교회 장막 교회 안에 물건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뜻하는 그게 바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시 따라하십니다. 언약교회. 언약교회. 법교회. 법교회. 증거교회. 증거교회. 시험 보면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말인데 또 상자예요. 상자. 자, 우리 교회가 좀 작아서 지금은 이게 앞에 강대상에 하나 있어요. 좀 더 큰 교회가 나중에 생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 뒤에 또 하나의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 강대상은 일종의 언약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 속에 따라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만나 모세의 두 돌판, 모세의 두 십계명이죠. 이 세 가지가 저 뒤에 있다는 지금 강대상 보이지 않는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세정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고 유대, 저 이스라엘 이제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쫓김 당하다가 장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우리가 출발하자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찾으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그래야 오늘 가정에 달한 네 번째 주일인데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동을 하네요. 자,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데 홀로 가지 않습니다. 3만 명 군사를 모집했어요. 자, 원주 시민 지금 몇 명이죠? 35만 명쯤 됐나요? 약 10분의 1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왜 갔냐?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산에 있어요. 왜 산에 있냐면 그동안은 이방의 나라에 있던 블레셋이라고 이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전쟁에서 뺏겼어요. 왜 뺏긴 줄 아세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고 이방의 민족이었던 블레셋에서 뺏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뺏어갔던 그 나라 그것 때문에 더 큰 화를 당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 블레셋이 아니다 싶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줬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속에 따라하십니다. 아비나답 사람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언약궤를 맡기게 됩니다. 자, 언약궤는 이스라엘 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모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이 집 산속에서 언약궤가 도대체 몇 년 있었는가 살펴보니까요. 약 100년 정도 있었더라고요. 100년 정도. 100년 정도 있었을 때 이 언약궤 때문에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거,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이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혹시 여기 모태신앙 있으시죠? 그 다음에 3대, 4대 믿었던 집안 있으시죠? 아니, 오늘부터 믿고자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모두가 다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언약궤 모셨던 저 아비나답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요. 자,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뭔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총 만나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배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이 산속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에 공부하신 분들이 그림을 다 봤는데 다시 머릿속에 자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이에요. 금 좋아하시죠? 실제로 이 언약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이라서 아카시아 나무로 한 100여 센치로 만들어진 네모난 통이에요. 자 위에 뭐가 있어요? 맨 위에 뭐 같아요? 천사를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천사가 둘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뚜껑 위에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자, 뚜껑이 좀 보이죠? 자,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던 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2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산속에서 3대에 걸쳐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언약궤를. 그러면 아비나답 가슴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산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 모세의 십계명 2 돌판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3대째 살고 있었어요. 자, 또 하나 아까 뭐라 그랬죠? 만나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옆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가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혹시요 저는 있어요. 집에 하나 그런 게. 예전에 제 남편이 결혼했을 때 첫 직장이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보험회사.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월급이 20만 원 선이었었어요. 91년도에. 그런데 그때 싸가지고 다녔던 도시락 지금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씩 그 도시락, 스탠 도시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종의 우리 집에 만나 항아리 같은 그런 기념비적인 물건인 거예요. 집집마다 가보시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다녔던 지팡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나답은 날마다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광야에 있었어. 우리 선조들이. 그때 먹을 게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만나를 주셨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디 갈 때까지? 가나안 땅 이럴 때까지 만나를 주셨어.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비나답 3대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지팡이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여기 지금 구멍에다 지금 지팡이 그림 하나 놓으려고 하는데 그림을 지금 제가 못 찾았어요. 말씀 속에서 특히 구약에서 지팡이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의 인도하심이십니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많은 기적을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낼 때 뭘로 하셨어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권세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 보호하심. 산속에 있었던 저 허름한 집에 아비나답 3대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로 광야에서 헤맬 때 있었는데 주님 저에게 먹여주셨어요. 제가 갈 길을 모를 때 뭐죠?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을 모르고 헤맬 때 모세를 통한 율 통해서 제 앞길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아비나답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들이 났어요. 손주를 낳았어요. 3대쯤 100년쯤 지나니까요, 죄송합니다.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 삶에 인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2 돌판의 내용도 다 까먹었은 저 아비나답.
그때 다윗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3만 명을 데리고 이 집에 온 거예요. 아비나답, 내가 이제 이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다. 우리나라 순신 왕이 됐다. 내가 이제 너희 집에 있는 몇 년간 있는 100년간 모시고 있었던 무엇을?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 위에 있는 장인이었던 누구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이 언약궤도 찾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찾으러 갔다. 이와 같은 다윗 박수 받을 만하죠. 하나님을 보실 때 오, 멋지다. 내가 너를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 너무 기분 좋아. 왜 좋아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 다윗이 산속 아비나답 집에 가서 그 말씀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대째 이르렀던 저 아비나답, 다윗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고 가야 되냐면 누가 들고 가야 된대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고라라고도 합니다. 이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특별법.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언약궤 속에 아까 세 가지 있는 거 기억하시죠?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아무나 데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4절 이하에 쭉 보니까요.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 시온성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의 궁궐로 간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라고 춤을 추는데요. 그 사이에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들과 손주들과 아까 읽었던 이 말씀대로 고아 자손들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를 준비해. 수레를. 그 수레요. 지금 누가 가져온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올려놓고 가져가려고 궁궐에서 새 수레를 가져왔어요. 자,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잘못했어요.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아비나답도 잘못했어요. 이 방법을 택하지 못한 저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하시죠. 사람들 볼 때는 우와 3만 명?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자,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어요. 자, 수레는 누가 끌고 가죠? 소들이 끌고 가겠죠? 이 장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소들이 끌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소가 움직였어요. 이런 걸 흉조라, 흉조, 길조, 흉조 그러죠? 먼 일이 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들이 움직일 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손주라 하더라고요. 아비나답의 손주인 우사가 소들이 끌고 가는 수레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궤가 땅으로 떨어질까 봐 수레 위에 있는 법궤를 확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고앗 자손 위에는 잡지 말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옷을 입고 그것을 잡고 가는데 법칙을 어겼다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죄였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째? 100년째 흐르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오늘같이 똑같이 믿는 분이셨습니까? 더 잘해드렸습니까? 더 잘 섬기셨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8절에 보니까요. 본문 8절이에요. 자, 다윗도 화났어요. 일이 그르쳐진 거예요. 춤추고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찰나에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름이라. 아멘. 앞부분을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비나답의 손자 누구를? 우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심으로.
자, 옛날 성경을 봤어요. 옛날 성경. 자, 옛날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자, 치는 게 뭐죠? 전쟁이죠. 싸움이죠. 충돌이더라. 충돌.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 저 우사, 저 아비나답 가족을요 쳐버렸어요. 충돌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에 누가 화를 냈어요? 다윗이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지금 왕이 지금 나라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특별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는데 가지러 왔는데 지금 우사 가족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빨간 글씨 뭐라고 했다고요? 베레스 우사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사가 죽은 그 자리. 그럼 베레스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쳤다. 충돌했다 하나님과. 밀어버렸다. 위반했다는 뜻이었어요. 우사가 위반한 장소, 위반한 때, 위반한 사건. 뭐라고요? 베레스 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베레스 우사와 같은 과거에 잘못된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내 집을 망하게 하는 일이 내 가족에게 있지 않고 이웃집에 있지 않고 혹여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아니 그 옆에서 분내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아비나답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베레스 우사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표로 삼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화가 난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0절 20절. 자, 지금 이동 통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되죠? 다윗성으로 가야 돼요. 왕이 임직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어느 집으로 가는지 우리 10절 마지막 볼까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사람이 한 4사람 나오네요. 자, 산속에 있었던 그 사람 이름은 누구였죠? 아비나답. 실패한 자입니다. 3대째 믿었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무슨 사건? 베레스 사건을 만들어낸 그 집이었는데요. 그의 화를 냈던 저 다윗도 볼만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이제 포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서 포기할 때, 자 보세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옛날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따라하십니다. 치우쳐. 자, 우리 보면 좀 차렷 반듯하게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옆으로 하면 오른쪽이 됐든 왼쪽도 하면 치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잡이 보이네요. 예. 복이 아비나답에게서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오베데돔에게로 치우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받을 복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받았던 복 너무 많아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식의 복,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 에베네셀 복, 임마누엘 복, 여호와의 복. 그 복 어떻게 오신다고 우리한테? 어떻게? 세상 바깥으로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저 다윗과 아비나답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로 내게로 치우쳐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예, 이 가운데 이 오베데돔이요, 이 집에 도대체 얼마큼 이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지 봤어요. 어디에 나왔냐? 11절에 보니까요, 석 달 있었더라. 석 달.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산속에 있었던 아비나답 집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요? 약 100년간. 오베데돔 집에서 몇 년간? 얼마 동안? 약 석 달.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3, 4대째 믿었다고 애행하고 있는 혹여라도 우리 교인 아닌 누군가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석 달밖에 안 됐지만, 하루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대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어디에? 온 집에. 자, 혹시
혹시 저 혼자만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복이죠. 나 혼자 믿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누가 더 믿으면 복이에요? 온 집이, 형제 자매와 내 자식들까지 믿으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성경 역대상 13장으로 가보니까요. 누구까지 복을 받냐면 누구까지? 그의 모든 소유까지.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면 누구처럼? 오베데돔과 같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조차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복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받았는지 오베데돔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살펴봤어요. 역대상 13장 15장 18절인데요. 15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오베데돔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언약궤를 잘 모셨을 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복이냐? 오베데돔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문지기 오베데돔 표현했는데 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는지 앞뒤 성경 보니 문지기였더라고요. 성전에. 우리 영신교회 문지기 계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들 다 문지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수위 우리 분들 계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키고 관리하고 쓸고 닦고. 네. 저 오베데돔 자체의 그 이름 속에 섬긴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다 성공하라고 좋은 이름들 많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의 이름을 더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추명선 오베데돔, 김 권사님 오베데돔, 다시 섬기는 그 자리로 가라. 성전의 문지기로. 그런데 이게 왜 복이냐? 오베데돔 조상이요, 고라 자손이라고요. 아론과 모세를 반역했을 때, 저 출애굽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 가족이 안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집인데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문지기가 아니고 뭐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그 직을 이 가족에게 주신 거예요. 오베데돔에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받았던 복들을 또 봤어요. 역대상의 오베데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26장 8절에 2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자, 몇 명씩 나셨어요? 하나 아니면 둘? 아니 지금은 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구 절벽 시대. 예. 지금도 당연하지만 이때에 사람을 많이 낳다? 예. 다복 중에 다복. 오베데돔. 예. 죽어 마땅했어야 될 저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 들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이 성전의 문지기로. 우리 혹시 이 시 아십니까? 시편 84편이에요. 내가 세상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어디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시편 84편 시가요.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시편 84편 보세요. 지은이가 나왔는데 고라 자손이 지었어요. 그런데 누구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 오베데돔이 지었다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저 오베데돔이 시편 84편 제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따라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라 자손의 저 오베데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을 집에 모셨어요. 아까 누가 분냈다 그랬죠?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분냈잖아요. 왜 분냈다고요?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자기 궁궐로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못 가져가니까 화가 나고 분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오베데돔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이 이걸 모시고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분내고. 자,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화가.
어떤 부정한 사람이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갔어. 초상화 30만 원에 낙찰 갔어요. 내 얼굴 그린데 30만 원 달라고 했어요. 한 이틀 뒤에 왔어요. 그림이 완성된 거 보러. 나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고 그랬죠. 그림을 보니까 자기 얼굴을 봤는데 나쁜 소리를 했어요. 나 안 닮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공짜로 주거나 어떻게 해달라고? 깎아달라고. 유명한 화가라겠죠? 자존심이 있지. 너.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전시회를 갔어요. 이 사람의 전시회. 갔더니 그 그림의 제목을 그 자기 본인 그 자화상 밑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제목을 줬어요. 어느 도둑놈의 자화상. 그러면서 가격이 아까 얼마라겠죠? 30만 원. 근데 300만 원 적혀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걸 누구 얼굴이요? 누구 얼굴이요? 자기 얼굴이잖아요. 나만 알아보면 좋은데 누가 와서 볼 것 같아? 다른 사람. 그리고 기가 어느 도둑놈의 자화상이라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아까 다윗 보셨죠? 분내요. 그것을 벨에서 웃사라 적어놓고 가버렸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3만 명 군사 중에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도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에요. 아니 그 말씀을 가지고 왔다 어떻게 됐다고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다잖아요.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될 수 있는데 가져갈 수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누구보다? 다윗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두루두루 났잖아요. 어디까지? 도망가버린 다윗이 있는 다윗성에까지 났어요. 사람들이 왕이시여 글쎄 있잖아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네요. 뭐까지 받았다겠죠? 아까 복을? 자기의 소유물까지.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안심을 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가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를 한번 살펴보십니다. 각자 복받을 만한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의 집도 살펴보십니다. 복이 있는 집이십니까?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느 상태이십니까? 언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지금. 아비나답의 3대째 믿는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믿었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자 애썼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 오베데돔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요즘에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3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요.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제가 오베데돔을 본 적 없잖아요. 생각해봅니다. 유추해봅니다. 상상해봅니다. 분명히 오베데돔은 산속에서 3대 때 믿었지만 저 아비나답과 달리 여호와를 더 온전히 경외하는 자였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도 도망가버렸던 저 하나님의 궤를 본인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을 때, 오늘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누구와 같이? 오베데돔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슨 믿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같이 분내어 도망가며 겨우 저주하는 이름이나 베데스 웃산을 쳐버리고 자기도 그와 같은 삶을, 자기도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짓고 도망가버린 우리의 모습이 다시는 다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베데스 웃사와 같은 사건이 우리 안에, 우리 기회 안에, 이 나라 이민족 안에,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다시 베데스 웃사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만방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베레사 우사 사건 바로 그곳에 저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곳에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비나답과 같이 3대째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매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 연약한 자였습니다.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그의 소유물까지도 보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오베데돔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